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넌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은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실족하게 하는 일부분을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에 가장 많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성도가 성도를, 또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를,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서로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주님이 정말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것은 이제 막 전도되어서 새로운 새 영혼들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축복받은 심령입니까?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만 실족당해서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주의 마음은 정말 아프고 쓰라릴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실족한 일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손살을 치는 사람이 의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전 이게 얼만큼 주님의 마음인가. 어떤 작은 자녀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매어서 야, 바다에 던져라. 근데 바다에 빠져지는데 연자 맷돌이 무겁지 않습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올라오지 마. 너 올라오면 또 다른 사람 실족해. 참 얼만큼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범하거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그러면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의 귀한 삶의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교회하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거들의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쑥 들고 넌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제안이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믿음을 더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한 겨야씨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어 바다에 뿌리채 뽑혀로 던져라면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합니까? 겨야씨라는 믿음은 정말 지극히 보기에는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겨야씨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에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아버지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종의 도를 가르치는데, 자, 어떤 종이 밭을 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야, 일로 와서 여기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어쩌면 여러분 지금 약간 인권을 중시하는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사실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고 노예 모든 종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 해방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링컨 대통령, 미국 링컨 대통령이 그죠,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했던 사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그 당시에 노예 종에게 아니 주인이 와서 수고했다고 와서 야, 이리 와서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면은 야, 내 밥상을 좀 차려. 그리고 넌 띠를 띠고 나를 잘 수용된 다음에 그리고 네 밥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그러면 이 종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에게 감사합니까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참 종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와 저도 명령을 받은 후에 다 행한 후에 이를 우리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인권을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의 의미가 아닙니다. 종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보험이었다고 과실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시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할 일을 마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력을 끼맞추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는데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복음의 종애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꼭 어떻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시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나라갑니까? 예수께서 11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서 보이라. 여러분, 이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가다가,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나병의 모습으로 제사장에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병을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만 제사장에서 자기 몸을 보일 수 있는데 이들은 문둥병자 아닙니까? 나병 환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서 보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히 가는데 가면서 그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얼만큼 가는지 모르지만 9은 그냥 자기 일로 그냥 그러면서 떠나버렸고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9명이 들고 있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죠. 감사가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것, 그거를 아는 것, 그거를 정말 절절히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얼른 주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바리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참 정말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저기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심령천국의 은혜가 정말 귀한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제가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게서 말고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계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약 사람이 지붕에 있고 기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장하지 않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러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한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의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되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 단락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날이 오는 것을 아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이 점점 지금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노아 방주 때, 노아 때와 같은, 인자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홍수가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두 번째로 롯의 때와 같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도 불과 유황이 성읍을 멸망시켰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노아 때도 어떻습니까? 하면 심판의 멸망이 급박하게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사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고 일상에 분주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꼭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롯을 기억할까요? 그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물론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때 올지, 우리 다음 때 올지, 그 다음 때 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은 구원받은 신명 아닙니까?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놀랍게 유황비를 내릴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아니, 사미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따라오지 않고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롯의 처가 두고 자기 집에 그 많은 그 세상에 그 많은 것들, 그게 그리워서 돌아보지 말라는 그것을 어기고 그만 돌아보는 사이에 그는 속은 기둥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때는 뒤를 돌아보는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고 복음만 집중하고 진리만 집중하고 그리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때일 것이다. 어떤 때인가? 그렇죠. 한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버려두면 한다. 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날에 데려감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때로는 우리 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 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세상에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행진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